약점 때문에 여러분 힘겨워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님을 채워내시고 생각에 전한 새로운 것들을 채워내면은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명절에 이렇게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명절을 지금 만나시는 겁니다. 연휴에 만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의봉이 청년은 요즘 볼 때마다 점점 이렇게 또 멋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봉이 좀 살을 빼서 그런 것 같죠? 도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처음에 지금 목표로 삼았는데 1서에서 2서, 3서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 세우기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였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누구일까 보았더니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랑 가장 많이 외친 사도.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품 세우기의 연장전으로 사랑 이야기를 뜨겁게 많이 하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은 좀 더 우리의 삶들이 거룩한 성품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책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 요한복음은요 너무 길어요. 요한계시록은 약간 또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좀 접근하고 또 그 세워내기는 좀 크게 좀 다짐을 해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한이 쓴 그 서신서를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중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탁을 하였던, 어머니를 부탁하였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 부탁할 정도 어떤 든든한 믿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였던, 다른 제자들도 많이 사랑하였지만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서신서는 요한 1, 2, 3서, 이렇게 편지상 1, 2, 3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면은 아마 성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써 내려간 서신이 바로 요한 1, 2, 3서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로 살아낼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 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성품들이 연장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무엇보다도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이 요한 1, 2, 3서는 서신이라고 하는 거이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신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한 게 아니라 이 서신은 교회의 성도들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회람 서신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특별히 당시에 그 교회 자료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요, 그 유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예수님 이후에 그 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이제 폐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흩어져서 사도 요한은 예배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예배소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마 그 즈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쓰여진 서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였던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누스,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였던 그런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 것들도 목격해야 됐었고, 또 한쪽에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원론적인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에요.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딱 구별을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여기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어찌 보면 약간 저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지요.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만났던 이들,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낼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첫 장을 이렇게 여는데, 첫 장에 1절에서부터 4절 딱 보시는 가운데 4절 말씀 보면은 이 책을 쓴 어찌 보면 목적 같은 것들이 딱 사실 정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쓰고 있는 요한을 포함하고요, 또 이 서신을 받아 들고 읽게 된, 회람하게 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함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서신들을 회람하면서, 아니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신앙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얼굴들이 환하게 꽃처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적의 상황도 우리 상황보다는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핍박의 바람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누가 순교를 했대, 누가 잡혀가서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됐을 겁니다. 점점 사도들이 떠나고 이제 요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홀로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사도들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아니 다음은 내 순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몰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쁨입니까? 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어느 때 생깁니까? 어느 때 옵니까?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그 기쁨이 온다고 그래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에 기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볼 때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드실 때 또 기쁨을 찾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면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뭔가가 나에게 채워졌을 적에, 왔을 적에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요한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누리고 있는 어떤 감정적으로 찾아온 어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발견해야 되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새기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낸다 하더라도 기쁘지 않을까요? 이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어떤 보장들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살아내는 이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삶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큰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복이 임마누엘이라고 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삶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주셨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서신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의 보일이 일어났다, 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성경을 풀어주고 주님이 길을 안내해주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고요,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이 말하였던 비슷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말씀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이야기들을 할 때 요한은요, 말씀으로 주님이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만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다라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라고 할 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생물학적으로 바이오 이런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걸 조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누구도 소멸시키지 못하는 그 생명, 이게 바로 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 뭐가 물질이 살아났다, 뭐 이건 생명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명은 조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내 옆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나를 전진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쿵쿵쿵쿵 끓어오르십니까? 말씀을 만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배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자로 교회를 쓸 때에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칠 교자보다는 좀 다른 어떤 교통할 교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배천덕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면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귀는 어떤 그런 공간,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찌 보면은 그 성도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사귐의 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시때때로 내 삶 가운데 나와 대화하고 내 삶의 어떤 공간 안에, 내 영적인 공간 안에, 내 마음 안에 나의 삶과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면서 주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사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더 충만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뭐든지요, 첫 번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귐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귐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친밀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고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일할 동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은퇴한 후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아내 곁에 붙어서 삼식이가 되셨어요. 몇 달 보내는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회사도 안 나가고 아내가 챙겨주는 밥 먹고 막 잘 지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전선아 집사님이 혹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이제 혼자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각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을 24시간을 보내려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왔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안 불편할까요? 남편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여러분, 함께 가려고 하면은 같이 보내는 시간들, 뭐 같이 보내다 보면 어떤 생각의 조정도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또 뭐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있는다라고 딱 하니까 이게 티격태격 하게 되고요. 뭐 이게 마음 조정들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거나 혹은 특별한 날에만 찾거나 하면은 하나님과 어떤 깊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이렇게 터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교감이라든지 사귐의 깊이들이 좀 더 넓어지고 이해의 폭들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험하니까 내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하위에 달리니까 하나님 지금 잠깐 교회에 계시고 저는 직장 출근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바쁘다라고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하나님 찾고, 나 좋은 일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모르셔도 돼요. 나 슬픈 일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 부르잖아요. 또 그죠? 나 힘든 일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우리 일상이 참 다이나믹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든든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 손해봐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 여기까지 나왔던 말들을 삼켜내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또 다른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바라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라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양재 추모공원에 이제 그 장례 절차 때문에 잠시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간이 잠깐 있어서 이렇게 1층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트센터가 있어요. 아트센터 앞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그 말인데, 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꽃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지만은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갖고 품고 살아내면은 그분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계시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떠나버려야 되는 장례식장 안에서 이런 글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깜빡깜빡 놓치는 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리면서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여겨야지, 주님 생각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을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나눠줘 주시고,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그 순간 나에게 말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내라라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도 더하여 주시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미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의 기쁨들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걸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움직이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억지로 움직이면은요 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즐거워서, 내가 그리워서 그거 바라보면서 걸어내면은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려고 하면은요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들, 내 관을 잘 세워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관은 막혀 있어. 그러면은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분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들은 시선이요 주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느헤미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지위가요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즉 주님과의 어떤 사귐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그런 것들이 늘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 기쁨들로 인하여서 겉으로도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세상을 밝혀냈고 밝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새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 보면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심만,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에 기쁨이 증폭되어져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기뻐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매 순간 기쁨이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생명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사귐의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